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비뚤어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씻고 그들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여시고 산에 들어가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견해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에 민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가스패밀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국 목자입니다. 사실은 목사이고 또 목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목자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참 너무 귀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또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가까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 불러주셔서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 교회를 정말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시면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귀한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더 기쁘고 또 떨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직업으로 비유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직업으로 비유해 보면 의사, 그죠? 의사분도 말이 되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또 카운셀러, 그죠?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뭐 디자이너,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 그래서 정말 멋진 디자이너시다. 이 세상의 색깔을 봐라. 이런 색깔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떻습니까? 네, 토기장이 맞습니다, 맞어요. 그거 너무 좋은 비유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목수, 또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바리스타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리스타.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만드셨는데 히브루스라고 영어로 하나님은 커피를 만드신 브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좀 경망스럽기도 하지만 엿장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엿장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과 가인, 정말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똑같은
야곱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난 사랑한다, 난 에서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편애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오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에서가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더 약삭 빠르고 그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이유를 좀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페이버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생각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좋은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야, 이 교회, 이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다, 생각만 해도 기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분 계시죠? 네,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빙긋이 웃는 그런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이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를 크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또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곳에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 알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를 그냥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작자는 미상이지만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나라로 회복되어주는, 그래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감격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한국도 우리 두고 온 조국도 일본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기고. 하지만 그 광복절의 기쁨이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되게 감동이 됩니다. 요즘도 또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 국위선양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도 시편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첫 번째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앞으로 이 시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자랑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2절. 이거 다시셨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은 다른 번역본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2절을 제 성경으로 새 번역인데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흩어진 우리를 모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공통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모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가정들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면 우리 가운데 서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이해가 있다라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돈의 포로가 되고요, 또 욕심과 쾌락 때문에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교회를, 흩어진 가정을 모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붙드시고 다시 정말 일어서시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세우시고 모은다는 단어의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어떤 뜻일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건물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축한다,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들을 사실은 보면 하나하나가 아무 사실 쓸모가 없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쌓아서 다시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건물을 세우면 그것처럼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그렇죠? 옛날 성전이나 옛날 교회들 보면 다 돌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하나 돌들은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아서 쌓아서 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그것이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다시 성벽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세상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의 적음과 많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다시 회복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큰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3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다가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어떻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하죠. 보지 않아도 화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려움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서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정말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또 어렵고 또 그런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도, 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어려운 분들도, 그러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목장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좋은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 보시면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신 것뿐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시게도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70억의 인구, 80억의 인구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이름을 알고 내가 태중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내가 알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구름이 끼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날씨가 어두워지면 구름이 끼어 있으면 태양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태양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두움 때문에 아니면 이 밤이 되어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을 우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길이 생겨. 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물고기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코어 웃음을 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하기에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일을 못하는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처녀가 잉태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바다 위를 걷는 거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 여러분 꼭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히 여러분 믿으시고 또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늘 수치와 멸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키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늘 날마다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남 탓이고 잘 안 되면 내 탓이다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저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성 의류 회사에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잉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바이어들이 지금은 이제 또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5명의 바이어들과 함께 이제 그 자바라는 것 혹시 아시죠? 저기 LA 다운타운에 가면 자바라는 옷가게들이 막 한 300, 400개가 쫙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여성들이 이제 어떤 것이 요즘 트렌드인가, 어떤 색깔이 요즘 잘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건도 사오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전국에 있는 가게로 보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잘 팔릴 것 같아서 사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고 뭔가 스펙도 안 맞고 모양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바이어들끼리 신경전이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산 거라고 아니면 뭐 딴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바이어들끼리 사이도 안 좋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매니저라고 앉아 왔는데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혼내기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들 얘기하지 않고 제가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디스카운트를 일찍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이제 소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맨날 사장실에 불려가서 혼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이어들이 느끼는 것이 있나 봐요. 사실 저는 남자로서 제가 뭐 여자분의 옷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이랜드라는 의류 회사에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를 이제 하여해 주셔서 이렇게 쓰셨는데 여성 의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죠. 하지만 그 바이어들이 처음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 남자분이 오셔서 뭘 알까 이런 눈으로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너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뭐 일이 터져서 저를 부르면 제가 저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혼자 다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혼내는 수도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회사 분위기가 제가 뭐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제가 지려고 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국률하게 보는 거예요. 아유 또 뭐 실장이 뭐 실수를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국률이 여기고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처럼 너 왜 이거 먹었냐 했을 때 하와를 보면서 제가 나 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면 일이 안 되던 것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긍휼함을 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합시다. 네, 아멘,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주님께 감사함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막 시편을 이렇게 쓰다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또 이렇게 막 감사의 찬양을 불러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7절입니다. 또 8절 9절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시편은 이걸 쓰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밖에 나갔더니 하늘에 구름이 꽉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땅을 또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풀들을 나게 하시고 또 그 풀들을 뜯어먹는 동물들을 또 키우시고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가 시편 기자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8절 9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잘하는 사람, 무언가 똑똑한 사람, 무언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 때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봐도 저와 제 동생이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저는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하고 늘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엄마 나 기도해줘, 어머니 나 기도해주세요. 맨날 어머니에게 징징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굉장히 자기 알아서 자기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힘든 거 있어? 엄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제 둘째는 정이 안 간다. 쟤는 알아서 지가 다 하니까 내가 기도를 덜 하는데 너는 보면 맨날 실수하고 뭘 맨날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결국은 제가 기도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더 바라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또 좀 연약한 사람, 좀 더 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더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애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좋은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귀한 핵심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첫 번째 무엇이었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신의 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산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산 전체가 막 불이 활활 타올랐으니까. 그 타오르고 성경에 보면 그 불이, 산 전체에 불이 나서 하늘까지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놀래고 그 밑에 엎드려가지고 아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산 전체에 불을 내서 정말 타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대적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마귀가,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그 천사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에게 마귀야, 너 세상에 다니면서 욥이란 사람을 보았니? 그 욥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 사람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픽 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케이, 내가 너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시험해봐라. 그럴 때 욥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 마귀가 이제 막 가서 그 몸을 치고 그 재산을 다 뺏고 정말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삶의 가장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그가 보면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을 때, 잔치를 벌렸을 때 다 끝나고 나서 혹시나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났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런 양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찾아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록 군대 장관, 그 땅을 점령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물론 할 수 있었어요. 그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마음껏 자기가 무섭게 하고 또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물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을 고쳐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허덕일 때, 막 힘들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요? 그러면 너무 마음의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홍해의 기적과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이끌어내고 계시는데 그들이 조금만 목이 마르면 물이 없다, 막 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불쌍한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여기를 보면 산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야 그거 뭐 바라본다고 해서 살겠어? 그렇게 회의적으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말에 듣고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은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할까요? 그죠? 저희도 이제 뭐 목원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그냥 믿음이 어떤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막 봉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고 목장도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늘 항상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이제 서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저를 데리고 서핑을 가는 겁니다. 서핑하러 바닷가를 가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에는 파도가 높지 않습니다. 살짝 넘어가니까 파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파도를 정말 서핑을 재밌게 하려면은 좀 앞에 나가서 파도가 한번 쳐서 그 파도가 큰 파도가 쳐서 이 해변 끝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야지 그 서핑을 타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가까워져 있는 그 파도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도 금방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안 탑니다. 그래서 항상 파도가 많이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파도를 몇 개를 뚫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큰 파도를 타고 오는 것이 서핑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작은 파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수영을 좀 해서 수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파도 그 서핑 보드를 들고 갔는데 그 파도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제가 그 밑에서 막 굴러버리는 거예요. 굴러버리고 막 물 먹고 막 어떨 때는 제가 이게 굴러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르니까 제가 막 발버둥 치다가 일어나려고 벌떡 일어나면 막 머리를 땅에 막 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파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닥쳐올 때 그 파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이 위에는 파도가 쳐서 물이 막 세지만 그 밑에는 잔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파도가 다가오면 그것을 그냥 그것을 막 넘어가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파도를
그 파도 밑에 있는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똑똑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정말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더 어려움이 오고, 다음에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직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은 똑같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 빨리 없어지게, 회사에서는 정말 저 사람 빨리 우리 부서에서 나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영을 할지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다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수영하다 연습하다 보면 막 물을 먹고 숨이 차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딱 배웠을 때에는 그 바다가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정말 너무나 수영을 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즐겁게 그냥 물에 그냥 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고통이 다음에 또 다가왔을 때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셨지, 이번도 그렇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간증자로 서리라. 이런 담대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그냥 묻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자비를, 긍휼하심을 구하는, 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사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저에게 축복이고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시 여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동행하게 하시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한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의 주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시는 소망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사업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멘.